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고난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와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한 주간 종려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엎드려 경배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임재하셔서 운행하시고 숙인 머리를 안수하시고 우리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의 전에 나온 주의 성도들을 복의 복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장 찬송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오늘 비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이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44장 찬송하신 다음에 조명숙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세례를 허락하셔서 주의 절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먹을까 걱정하는 가정 한가정도 없게 하시고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인하여 세계와 이 나라가 너무나 힘든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신혼의 가족들 한가정도 질병에 걸리고 가정 없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더 기도하고 더 공부하는 신혼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내일부터 특별히 또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데 특별 새벽기도가 시작됩니다. 아버지 한 주간 승리하는 새벽기도가 되게 하시고 아멘. 하루하루 나아서 하나님께 강건하게 기도하는 주님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응답받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치유되는 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시련의 아들 딸들 몸이 아파 주님께 바라보고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역사 있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셔서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도 많고 기쁜 일도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항상 주님 곁에 십자가만 바라보고 사는 저희들 희망과 용기를 주시옵시고 빨리 코로나가 이 나라에서 종식되어서 옛날처럼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시고 회복되어서 귀한 예로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사랑하는 사장 목사님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이 재단과 사랑하는 신혼의 재단 가족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실 때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아멘.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 오늘 또 전하신 말씀 위에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그 귀한 말씀 따라 저희들이 한 주간 더 승리한 하루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또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교회 예배는 주일 1부 8시, 2부 11시, 수요 기도에 저녁 7시, 새벽 기도에 5시 이렇게 일주일에 4차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는 장년 예배와 연합으로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찬양대, 성가대, 셀 모임 열심히 했던 것들을 당분간 유보하고 식사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오늘도 전체 교회 소독을 했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개인 위생들만 잘 지켜주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일부 예배 영상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본래 오늘은 고난주일이자 성례주일입니다. 성찬 예식을 해야 하는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성례주일을 유보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양해해 주시고 개인적 경건을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기획을 하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내일 29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6일간 새벽 5시 30분에 모이겠습니다. 원래 새벽 기도회가 5시인데 30분 늦춰서 30분에 시작합니다. 유념해 주시고 주제는 나를 긍휼히 여기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더 절실할 때이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영성을 깨워서 승리하시고
또 자녀와 함께 유기를 성공하신 분들에게는 그 자녀들에게 제가 장학금을 좀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집에 있는 자녀들과 6일 동안 성공을 하시면 우리 장학금을 그 자녀들에게 지불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전하실 분들은 함께 도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영광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예배도 1부 8시, 2부 11시 다른 주일과 똑같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주보에 부활주일 헌금 봉투가 첨부되어 있는데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면서 부활주일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평상시보다 온라인으로 혹은 또 대면 예배 때에 더 헌금을 열심히 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눈물겹도록 고맙고 감사할 일입니다. 정오 1분 기도 생활도 힘써서 개인 영성을 잘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까지인데 조금 긴 성경이기 때문에 제가 7절로 10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2절 말씀 10절 7절로 10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고난의 깊은 골짜기를 경험하셨던 주님,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의 상하심은 내 죄악 때문인 줄 알고 나왔습니다.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 알고 나왔습니다. 일주일 세상을 살다가 왔어도 허물과 죄가 다시 보입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참회합니다. 슬퍼하고 애통해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개 숙인 성도들의 머리를 안수하시고 그들의 등을 쓰다듬어 주시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주께 보이지 않고 예물을 정성으로 드린 손길들, 온라인으로 드린 손길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옵소서. 군대의 병상의 객지의 외국의 병원에 요양원에 있는 주의 성도들,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외로운 사람들, 어디에 있든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산다는 소식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도성인신하신 예수님의 고난의 일정이 시작되는 고난주일입니다. 교회는 내일 새벽 5시 30분부터 고난주간 6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을 합니다. 저는 고난주간에 모든 성도가 새벽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라도 깨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고난에 동참하려는 거룩한 노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덧입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었다고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강조를 해도 결국 믿음과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게 마련이고 아무리 강조를 해도 믿음과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날들이 아니고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고난주간에 억지로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것처럼 억지로라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신을 이기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식도 권장하고 싶습니다. 하루에 한 끼라도 금식을 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은 참 우리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데 좋은 일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못하겠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금요일 날이라도 아침 한 끼라도 아니면 하루 종일 금식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고난주간에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 주간 중단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선택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좋아하는 것, 그것이 술일 수도 있고 담배일 수도 있고 커피일 수도 있고 기호식품일 수도 있고 핸드폰일 수도 있고 컴퓨터일 수도 있고 TV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취미 생활이라고 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동이 그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주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주님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건져내려고 하신 것은 바로 원수의 손에 죄와 사망의 법에 빠져있던 나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런 주님의 사랑, 그런 주님의 고난을 마음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는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6일을 성공하는 것입니다. 다른 때는 3일밤 예배도 참여 못했지만 고난주간만이라도 3일밤 예배도 참여해보고 성경을 읽고 구제하고 미뤄뒀던 헌금도 드리고 전도도 해보고 용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도 하고 게으름 때문에 미뤄뒀던 일들도 하는 것 아무리 강조하고 광곤해도 안 하는 사람은 안 합니다. 그냥 둬도 할 사람은 합니다. 기왕이면 할 수 있고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몬 속에 베드로가 있고 사울 속에 바울이 있었듯이 우리 속에는 내가 원하는 내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복을 받을 사람이냐?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승리할 사람이고 신앙생활을 잘할 사람이고 축복받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나를 말하고, 내가 원하는 나는 욕심과 이생의 자랑에 젖어 있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원죄성과 자범죄성이 살아있는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기를 원하는 영성이 있는 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을 하면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왕 예수를 믿으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예수를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코로나 시대인데요. 지난 주간에요, 어느 시골길을 가다가 때가 되어서 점심을 좀 먹고 가야 되겠다라고 식당에를 하나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식당에 드글드글 하는지 바로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마스크도 안 쓰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밥을 먹는데, 이거 너무 사람이 많다, 이거 그냥 돌아갈까 하다가 마땅한 식당도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밥을 먹고 오기는 했는데, 이게 꺼림칙해요. 교회는요, 그런 데 비하면 얼마나 안전한지 몰라요. 우리가 밥을 해 먹는 것도 아니고 소모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매주 이른 아침에 교회 전체 소독을 하고 들어오면서 열 체크하시고 또 손 소독제도 쓰시고. 세상 사람들이 요 교회 안에서 자꾸 코로나가 발생한다.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소모임을 모이는 교회도 있고 막 성가대도 하고 막 그런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밥도 막 지어가지고 먹는 교회들도 많고. 5만 교회가 되는데 그 중에 뭐 서너 교회가 이렇게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 매스컴에서 막 떠들고 그래가지고 마치 교회가 코로나 이 발생의 진원지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교회만큼 안전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갈 때는 다 가면서 교회만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핑계거리를 잘 찾았어요. 그렇지 않아도 교회를 너무 자주 간다 생각을 했는데 잘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아질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낮추시는데 높아질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복 없이 살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복을 거두어 가시는데 복 있게 살 사람이 없어요.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나고 뿌린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원리를 부인하는 것은 두 가지 죄를 짓는 것인데,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업신여긴다는 말은 하나님을 하찮게 여긴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늘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퍼스트에 두면 하나님도 나를 퍼스트에 둬요. 하나님을 내가 꼬레비에다 두면 하나님도 나를
꼬레비에 둡니다.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저는 우리 신혼교회 모든 성도들이 잘 심어서, 잘 뿌려서, 잘 거두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잘 심고 뿌리는 것이 뭘까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미워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말씀해요. 하늘에서 먼저 매이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 매면 하나님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나님도 풀어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땅에 사는 내게 문제가 있다. 여러분, 사막에 비가 왜 안 오는 이유를 아십니까? 사막은 땅에서 이 수증기가 올라가지를 않아요. 땅에서부터 수증기가 올라가야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막은 늘 사막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는 그의 계명을 지키고 사느냐, 내 속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느냐가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그 TV를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긴 행렬 쉬라 바니멜라라는 제목으로 이게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됐는데, 처음에는 안 볼라다가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끝까지 봤어요. 인도 이야기예요. 인도 사람들은 80%가 힌두교를 믿습니다. 이 힌두교는 문자 그대로인데 인도에서 기원된 모든 종교, 바라문교, 자이나교, 이 불교들을 포함한 것을 합해가지고 이게 힌두교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들이 하는 일 중에 겐지스 강에 물을 병에 담아다가 사바 신에게 바치는 예식이 있는데, 가족끼리 소나기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에 인도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긴 행렬이 시작이 되는데, 신성한 겐지스 강물을 담아다가 이 사바 신에게 갖다가 바치는 행렬이에요. 퍼붓는 소나기도 40도가 넘는 폭염도 이 사람들을 막을 수가 없는데, 이 식구가 4박 5일 동안 몇 킬로를 걸어가냐? 108킬로를 걸어갑니다. 맨발로 걸어가는. 가다가 그냥 길가에서 잠을 자고, 발이 상처투성이지만 쓰러지는 사람, 발이 짓무르고 절름발이가 되고 고통을 겪으면 겪을수록 더 많은 공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고행의 길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방, 우리 편에서 보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천국도 못 가는 것이고 복을 받는 것도 아닌데, 잘못된 생각이지만 참신이 아닌 거짓 신에게도 사람들이 저렇게 자기 몸을 혹사시키면서 4박 5일 동안 108kg를 겐지스 강물을 담아다가 지고 가기도 하고 들고 가기도 하고 이고 가기도 해서 가서 사바신에다가 부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편히 예수를 믿는구나. 우리는 고난주간만큼이라도
주를 위해서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가졌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합니다. 구원이 그냥 공짜로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무한히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를 갚을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시작도 공짜 은혜고 진행도 은혜고 끝까지 은혜로만 가는 사람들이 있다. 심으려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고통스러운 일정을 보내는데도 나는 먹을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고 싶은 잠 다 자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산다면 내가 정말 이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의 주간에 내가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또 무엇을 하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땅에 발 딛고 사는 사람 중에 사연 없는 사람이 없고 상처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고난 없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이 일어나고 고난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고난을 사람들은 시험이라고 말하고 십자가라고 말하고 가시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을 뭐라고 표현했냐? 찌르는 가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살아가는 동안에 이 가시가 다 있습니다. 이 가시는 삶이 주기도 하고 환경이 주기도 하고 이웃이 주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이 만들기도 하고 자식이 주기도 하고 때로는 천재지변이 제공하기도 합니다. 원치 않는 우리는 코로나 불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레드도 경험합니다. 코로나 불우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우울감이나 불안함이나 무기력증을 느끼는 것을 코로나 불우라고 하고, 코로나 레드는 그 우울감이 쌓여서 공포가 되고 분노를 느끼는 증상을 코로나 레드라고 합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약 80% 이상의 사람들이 코로나 불우와 코로나 레드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통계를 내놓고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제외한 두 사람을 들라고 하면 이게 베드로와 바울 사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로마를 여행을 하면서 바티칸 베드로 대성당회를 가보니까, 여러분도 가보신 분들은 가보셨을 겁니다만은, 넓은 광장에 그 베드로 성당 앞에 우뚝 세워져 있는 큰 동상이 둘 있어요. 하나는 베드로 동상이고 하나는 바울 사도의 동상입니다. 그만큼 우리 기독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이 베드로요,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합니다. 성경 신약 27권 중에 13권을 누가 썼냐? 이게 바울 사도가 썼어요. 삼층천을 다녀왔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있죠. 12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이 삼층천을 다녀왔는데 유대인들은요, 하늘을 1층, 2층, 3층으로 나눴어요. 1층은 새가 날아다니는 층, 2층은 대기권 밖에, 3층은 대기권 위에 있는 낙원, 천국. 그래서 1층, 2층, 3층이 하늘이 있는데
3층은 천국을 말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바울이 3층 천을 다녀왔다 뿐만 아니라 손수건만 얹어도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끊임없는 도전을 받습니다. 무슨 도전이냐? 첫째는 사도성이 없는 사람이다.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라고 하는데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대적하는 사람들이 사도도 아닌 게 사도 티내고 다닌다고 계속해서 바울 사도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서신서를 보면 그 딱 서신서를 시작할 때 주께로부터 부름받은 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늘 강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단들의 도전이었습니다. 이단들은 당시 유대주의였고 율법주의자들이었는데 이 신비주의자들까지 자꾸 이단들이 바울 사도를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뭡니까? 이단은 다를 이자에다가 끝단자예요. 끝이 다른 것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들이 사람들을 천국에 들여보내려고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동분서주할까요? 아니요. 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이용하는 집단이 이게 이단입니다. 이단들이 가장 많이 쓰는 책은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왜냐? 사람들이 성경을 인용을 안 하면 자기들을 안 따를 것 같으니까 성경을 인용을 하는데 한결같이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이용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른 성경은 다 지나온 얘기요, 역사요. 그런데 요한계시록만큼은 지나온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을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기록한 성경이니까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잘못 얘기해도 사람들을 속이기가 쉬운 거예요. 경험을 안 해봤잖아요. 앞으로 이런다고 막 떠들어도 검증을 할 수 없는 성경이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속이기에 가장 좋은 성경이 무슨 성경이냐? 요한계시록 성경이에요. 그래서 신천지를 비롯한 모든 이단들은 뭘 가장 이용을 하냐?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용을 해요. 14만 4천인이. 그 외에 많은 휴거, 들림받는 거,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가시를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나 안질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독신으로 살아서 이 성적인 욕망이 바울 사도에게 가시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나, 성경에도 주를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사람도 있고 독신의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아픔이나 고통을 주신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 가시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이 너무 신비한 내용들을 목격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혹시 교만할까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가시가 너무 괴로웠던지 3번 없애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3번이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했는지, 100일 기도를 3번 했는지, 1000일 기도를 3번 했는지, 그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딱 3번만 했는지
금식 40일을 3번 했는지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 그런데 3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 열심히 오래 최선을 다해서 이것에 매달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줬냐? 다른 건 다 들어줬는데 손수건만 얹어도 병자가 나았는데 이 바울 사도의 가시에 대한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으면서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다가 가시에 찔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요. 물론 수십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의 가시는 뭡니까? 그러고 물으면 저한테 가시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도요. 가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더 많을지도 몰라. 어쨌든 가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려고 돈 벌고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이것저것을 다 해보는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진짜 행복은 없어요. 다 있긴 있는데 가짜 행복입니다. 이 세상에 진짜 행복이 있다면 하나님은 천국을 따로 만들어 놓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진짜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 길을 열어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땅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소소한 행복, 소확행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행복은 없어요. 진짜 행복은 어디 가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가야 진짜 행복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가시가 많아요. 자신이 만든 가시도 있고 남편이 찔러대기도 하고 아내가 찔러대기도 하고 자식이 찔러대기도 하고 이웃이 찔러대기도 하고 돈이 찔러대기도 하고 복잡한 인간관계들 때문에 찔리고 상처나고 아프고 후유증이 심하고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바울 사도가 찔리는 이 가시를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네 은혜가 네가 족하다. 그리고 네가 그 가시가 있어야 교만하지 않고 자고하지 않고 산다라고 말씀해요. 교만한 사람일수록 뭐가 많은지 아세요? 가시가 많아요. 겸손한 사람일수록 가시가 빠져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일수록 점점 가시가 더 많아지고 겸손한 사람일수록 가시가 점점 줄어들어요. 하나님이 이 바울 사도에게 가시를 그대로 둔 이유가 뭐예요?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낮아지게 하려고. 너무 교만할 조건을 많이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해서 최고 학부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율법사 중에 율법사예요. 삼층천 천국까지도 갔다 온 사람이에요. 성경을 13권이나 쓴 사람이에요. 병자에게 손수건만 얹어도 병자들이 나았어요. 얼마나 교만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은 마귀를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해지면 망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망하지 않게 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고 겸손하게 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시려고 그에게 뭘 주세요? 가시를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에게도 가시가 있어요. 바울 사도에게도 가시가 있었는데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가시가 있어요. 이 세상에 땅에 발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가시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연 없는 사람도 없고 상처 없는 사람도 없고 가시 없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가시 때문에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고, 그 가시 때문에 겸손해지고, 그 가시 때문에 내 영성이 유지되면, 그 가시가 나를 망하게 하는 가시가 아니고 그 가시가 주께로 더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는 이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신혼교회 성도들이 가시가 있다면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져서, 가시는 빠지고 축복은 쌓여가는 복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시에 찔리면 아픕니다. 마음도 아프고 정신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인생도 아픕니다. 그런데 이 아픔이 없으면 교만하게 됩니다. 이 아픔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시련이 없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가 가장 위험한 때다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태풍이 힘든 것이지만 유익하듯이, 소낙비가 유익하듯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도, 가시도, 질병도, 실패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또 다른 유익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그릇으로 빚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일이자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고난과 아픔과 가시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지만 어떤 사람은 이 풍랑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 고난과 아픔과 가시 때문에 주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이 여러분의 찬송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한 2, 3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찌르는 가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려고 내게 가시를 주셨으니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이 가시를 통해서, 이 풍랑을 통해서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라고, 고난주간에 가시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한 주 되도록 도와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한 2, 3분 동안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고난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다가 많이 부대끼고 찔리고 천시받고 고통이 많은 세상을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가시 때문에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한 자에게 가시를 빼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을 채우라며
사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으신 우리 주님, 오늘 이 아침에 고난의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가시 때문에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찌르는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더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기름을 믿고 바울 사도와 같이 가시 때문에 겸손하고 가시 때문에 깨어 살고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 아픈 곳에 손을 얹었으니 주님의 못자국난 손으로 안수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으로 채워주시고 고난 주간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간으로 삼고 사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해 주시는 은총과 은사가 고난의 주간에 6일 동안의 특별 새벽 기도를 성공하고 주님의 고난을 체휼하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종들 위해, 이 자리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신원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